감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이 감사절이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이 시즌이 되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CTS나 많은 곳에서, 또 길거리에서도, 또 곳에서 이렇게 감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치 감사가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감사의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떤 이런 절기 때만 하는 감사라면, 사실은 이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교감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시즌에만 만일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인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읽어 선진들이 수없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은 바로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시편 1장부터 150장까지 쭉 보게 되면 감사의 내용은 있지만 표제가 아예 감사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그 감사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기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는 능력이구나, 감사는 비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비밀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문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과 그때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당시는 백성들은 성경을 가까이 이제 못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의 모델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백성들은 성전 뜰에는 가능하지만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출입할 때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여 그 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성전 안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전문은 곧 하늘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영적인 것을 여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맥주 감사전이니까 감사하세요. 추수 감사전이니까 감사하세요. 감사일기 쓰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독히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는요, 역설적인 감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고라신하고 그 다음 벳세다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됐음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된다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에게는요, 복음이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거기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래요. 말씀을 거부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함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또 떡을 떼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과 떡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앞으로 흘리실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감사해요. 비록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그 현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어떤 결과 이상인 것이에요. 감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신을 잃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요. 10가지 감사.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교화시켜서 공산당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동신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안심이 된대요. 역설 아니겠습니까? 역설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재선, 그 안재선은 주홍 글씨가 쓰여진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양아들로 탁 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가 용서했다. 너희들 절대로 안재선 건들지 마.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과분한 축복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는 믿음이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조건과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축복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가 계심,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 아니 그러지 말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두려움의 요새를 제거시켜 주시고, 놀랄 일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너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울 게 있어도, 놀랄 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곧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곧 놀랄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한 가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감사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납교회 김병상 목사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것은 딸이 장애예요. 장애. 근데 이 딸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약을 어릴 때 잘못 먹어갖고 약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태어날 때긴 장애면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받아주면 되는데,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으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목회하는 가운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 딸을 돌봐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사 같은 사이를 만났습니다. 장애인데 귀한 사이를 만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사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내가 그 딸을 다시 돌봐줘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목사임에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살았는데 이제 벗어났잖아요. 천사 같은 사위를 만나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는 미국에 유학도 가고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하니까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것도 분당에서, 그죠? 천당 다음 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니까 앞이 쫙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엘리트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엘리트 목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그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좀 다리를 다쳤잖아요.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족구하면 제가 미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예비 운동이 없이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좀 다쳤는데, 다리를 딱 다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다리를 다치고 났는데 쇼크가 왔나 봐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몸이 아픈 게 참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이제 제 마음을 이제 안돈을 시키면서 포기를 했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마음 놓고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도 다쳐봐야 알아요. 네.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요, 잘 몰라요. 저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일상이 감사구나, 평범한 일상이 감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거는 잘 치료하면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가면 이제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해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이래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외면하세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선지자는 민족의 대표잖아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는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장 17절이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못하며 없을지 여전히 없어요. 1장의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본질, 그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1장과 3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1장과 3장 사이는 2장이 있잖아요. 2장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면 너의 상황을 잘 읽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이해해라. 내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너희들을 권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너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천지를 만든 여호와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을 것이다.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참 해결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점점 술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술 주정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딱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설교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는 게 은혜예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순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없지만,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감사한 것들이 조금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갑오 신세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하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막지 않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허락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생각하면 희쭉희쭉 웃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남편이 눈을 딱 떴어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편 내가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보, 왜 그렇게 웃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남편이 갑자기 탁 정자세로 앉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예수 믿어줄게. 나도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나중에 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10년을 기도해 감사기도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면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감사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시작을 해요.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려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이제 비로소 감사가 터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감사를 지속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 감사를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연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실제적인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금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을 거두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우리의 본질 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감사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또 자녀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